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을 애굽 땅에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인 베델을 사모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 중심으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은 고향이 아닌 이방 땅 애굽 땅에서 말년을 보내야 했었어요.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요셉을 잡아 이방 땅 애굽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면서부터 그 요셉을 인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땅에, 중동 지역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가운데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기근을 지나게 되었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40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절반인 70세는 고향에서 살았고 또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살았지만 후반 70년은 애굽 땅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나이 들어서 140세 나이 들어서 곧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또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유전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또 그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가로챘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고 그 축복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유전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140년 자신의 한평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돼서 요셉과 그 두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자기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며 그 축복이 그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어저께까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베델에 올라갈 때까지의 야곱의 행적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70년 과정은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이었고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나서 고향을 떠나야 했었고,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었고, 다시 오매불망 사모하고 고대했던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됐었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랑하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세겜 족속과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어쨌거나 파란만장한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아야 했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억하고 회상하며 자기 자손들에게 그대로 천대까지 계속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야곱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기억하고 야곱이 회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 동안에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야곱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르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길러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48장 15절 본문에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르신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리 하는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야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할 때 바로 야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돌보아 주신다. 그 다음에 목자가 양떼에게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해서 부족함 없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살찌고 기름진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지키심이 바로, 기르심이 바로 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족함 없게 먹이시는 하나님, 평생 동안 풍성한 채우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나를 먹이셨고 나를 입히셨고 나를 보살피셨고 나를 자라게 하셨고 내게 큰 축복을 주셨으며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축복이 요셉에게, 사랑하는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계승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을 책임지셔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야훼 라 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야곱의 130년 평생 동안 함께했고, 그대로 요셉에게, 그 손자에게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며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시지 아니하시며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자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셔서 마침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영원토록 계승되고 끊임없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생애 동안 하나님은 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안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을 환난 가운데도 건지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야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야훼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야훼의 사자로 종종 지칭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전에도 만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셨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야곱을 건져주셨고 안전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축복이 야곱과 요셉과 손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생애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었습니다. 사기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었어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었고, 20년 외삼촌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며 머슴살이를 해야 했었고, 야복강의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다리가 부러지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해야 했었고, 살펴본 것처럼 디나의 비극을 통해서 세겜 족속과 원수가 대대했었고, 또 기근을 만나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타향살이를 70년을 하면서 140년 평생 동안 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시시때때로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건지심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건져주심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되기를 원하여서 므낫세를 위해, 에브라임을 위해, 요셉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건져주심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건져주리라 약속하면서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따라합시다.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만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들, 그 후손을 통해서 천대까지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48장 16절 뒤에 부분에 보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그 손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간절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로 자신의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부름받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번식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생애 동안에 임했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식한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원래 언어는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 다그라 그러는데 다그라고 하는 것은 다그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가해서 이게 바로 번식, 번성 이런 말로 의미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다그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물고기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 떼. 그래서 번식하고 번성할 때에 큰 떼를 이룬 물고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은 번창하고 창대케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야곱이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이 번식케 하는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 많은 자녀를 얻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제일 처음에 축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계승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장되고 번창하고 창대케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요셉에게 임했던,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두 손자를 통해서 계승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곱의 평생에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러주심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심의 은총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되시고 그 자랑스러운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 천대까지 이르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새성북 성전 전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